안녕하십니까. 새세민 가족 여러분. 벌써 1월이 이게 다 가고 있네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돌아보고, 우리 감리교의 가장 중요한 모임이 속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회에서 제일 처음 속회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인데요. 이후에 여러 가지 구역이나 이런 다락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고 전파가 됐는데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평신도끼리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거. 누가 인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참여한 모두가 다 함께 같이 하고 또 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 작년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우리 속회인데 올해는 조금씩이라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속회가 진행됩니다. 먼저 모이셔서 지난 삶을 이렇게 조용하게 있어왔던 것 나눕니다. 종종 이 삶의 나누기가 이렇게 한풀이가 되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땐 정치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정말 우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는 예수님이 빠질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야기들, 또 기도하고 간구했던 이야기들, 나의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잠깐 동안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기도로 시작해서 찬송하고 또 기도 맡은 이가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얘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모여서는 이렇게 혼자 읽지 말고 몇 절씩 아니면 한 절씩 들어가면서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속회 공과에서 있는 대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갈릴리로 향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길로 가셔서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여인,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겼던 여인은 그래서 예수를 만난 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의 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이고 가정도 불안했던 여인. 한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조차 없었던 여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후회하며 좌절할수록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먼저 피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가정 안에서도 외로웠던 이방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아픔과 실패와 좌절 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마음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찾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참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예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메시아로 주님으로 고백하자마자 첫 마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정말 예배를 간절히 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갈 수도 없기 때문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장소는 예배는 장소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과 성별이나 개인의 형편과도 상관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지만 예배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던 여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과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영으로만 존재하는 순전한 분이셔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내 마음 진심으로 다하는 진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어떤 형통이나 조건이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방황하며 절망하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픔과 고통 중에 예배를 갈망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묵상 질문이 공과 속에 있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많은 아픔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었던 때는 언제인지, 내가 정말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었던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예배 속에서 큰 은혜가 임했던 언제인지 우리 모두 각자 다르고요. 다 압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깨닫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깨닫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묵상 질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장소와 시간이 제약이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주일날 낮에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영상으로 드린다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소중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핑계가 없잖아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시간이라도 좋아. 그러나 꼭 지키는 게 중요해요. 새벽 예배도 하루의 기간 동안에 꼭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10분에서 한 20분 사이니까요. 그 시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 예배도 우리 예배 때마다 약간씩 메시지의 방법이 다르거든요. 성경을 풀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그 성경을 이어간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다르니까 그걸 함께 좀 한 주간 동안 쭉 볼 때 그때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 모두 함께 정말 모두 함께 나 여태까지 할 수 없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는 삶을 실천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처음의 삶의 나눔에서 서로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길어지지 말게 중보기도 하고요. 찬송과 헌기도로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속회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색다른 건 아니고요. 지난 한 해 동안 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또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의 처음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올해 우리가 성실하게 속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도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의 속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